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 돈을 한 5억 빌려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1년 후에 사업이 다 망해서 오갈 데가 없어진 이 사람은 배도 고프고 또 할 일도 없고 당장 굶어 죽을 수는 없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어진 사람이라 모든 걸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어야 될 동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동생은 자기 친동생은 아니었어요. 친형제는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아주 어지신 분이라 태어나서 자기 집 앞에 버려진 이 핏덩이를 데려다가 아버지가 기른 거예요. 아들처럼. 알고 보니까 이 동생이 아버지 돈 한 10억을 가지고 집을 나간 것입니다. 형은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나야 그래도 친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 동생은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친동생도 피가 섞이는 사람도 아닌데 나는 5억인데 10억을 갖고 나갔다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화를 내려고 해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하루하루 분을 삭히고 있는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얼마 후에 이 동생이 사업을 망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무리 어진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친아들도 아닌 저런 놈이 10억이나 다 까먹고 저러고 돌아오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친아들도 아닌 그놈이죠, 그놈. 그놈마저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이 망해서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막상 친아들도 아닌 자기 동생을 용서하는 아버지를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친아들도 아닌 자기를 용서해주고 다시 아들로 받아준 이 동생은 그 후로 변화된 삶을 삽니다.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놈을 용서해주다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형은 다릅니다. 넌 친아들도 아닌데 10억이나 빌려갔냐? 나는 아버지의 친자식인데 5억밖에 안 빌려갔다. 그리고 그거밖에 안 날려먹었다. 그런데 이 동생은 친자식도 아닌 게 10억씩이나 다 탕진하고도 용서를 받다니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한 5억이 뭐예요? 자기 친아들 아닌 자기 동생이 10억이니까 나도 한 15억쯤 갖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올 걸. 아니 그랬다면 탕진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사업이 잘 됐을 수도 있고.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똑같이 용서받으면 아니 이놈이 더 용서받았잖아. 내가 억울하니까 아버지 돈을 좀 더 뜯어내자.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친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며 그 아들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물론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들은요 스스로 영혼이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새가족반을 하면서 느낀 건데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나 다니지 않으셨던 분이나 10명 중에 8, 9분 정도는 모르겠지만 죽으면 영혼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믿고 사시더라고요. 우리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한 번쯤은 늘 합니다. 자기가 젊고 유능할 때는 너무 바쁘니까 잊고 살아도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고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합니다.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문화마다 각자 이 땅에서는 몰라도 죽어서만큼은 내 영혼이라도 좋은 데 가고 싶다. 이런 열망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자 문화에 맞게 스스로 죽어서 내 영혼이라도 좋은 곳, 이거를 대부분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이라도 어떻게 하면 갈까? 그 방법들을 스스로 다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왜 어떻게 해서든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어느 문화권에서는 원수를 죽여야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원수를 죽이면 내 영혼이 천국에 간다. 실제로 그런 문화권이 있다 그래요. 아프리카에. 그래서 목숨 걸고 자기 집안의 원수들과 싸웁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육체의 쾌락을 멀리하고 육체의 고통, 그러니까 단순하게 쾌락을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육체의 막 고통을 가해서 막 살을 뚫기도 하고, 보셨죠? 가끔 그런 거. 어디 뜨거운 데를 막 발로 걸어갖고 막 지나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스스로 육체의 고통을 가해야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에게 덕을 베풀고 국가와 자기가 섬기는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면 착하게 살아서 너는 분명히 천국 갈 거야, 좋은 데 갈 거야 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출애굽,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 나라를 버리고 나왔는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을 비롯해서 율법들을 잘 지키면 이거 지키는 거야, 이거는 안 지키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이것들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간다, 내 영혼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달달 외우고 율법을 공부하고 그걸 지키기 위하여 어마어마하게 힘쓰고 애쓴 민족이 이 유대인들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달달 외우고 공부하고 율법이라고 하면 1.1핵이라도 온전히 지키려고 애쓰고 또 힘들이고 공들이고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볼까, 율법에 대해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공부한 이 박식한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로마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그거 지켜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거를 로마서 1장부터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배우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나도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내가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같은 가말리아 문화생 가운데 내가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것은 지켜서 천국 가라고 주신 게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되게 중요하니까, 우리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이 다 자기가 이 죄를 다 지시고라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 죄 대신 달려서 죽으셨다. 왜? 죄는 지으면 죽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라도 지었으면, 사람을 1명 죽이나 2명 죽이나 사형받는 거 똑같은 것 같이, 십자가에, 그런데 나 대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내가 그렇다라고 인정하면 이거를 믿는다 그래요. 그것을 믿으면, 그걸 고백하면, 믿음은요 여러분 믿어지니까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기로 작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의심이 든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도 있나요? 그럼 내가 한번 일단 믿기로 결정해보죠. 그래서 여러분 믿기로 결단하는 게 믿음인데, 이렇게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면, 네, 그것을 제가 한번 마음으로 인정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정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없다 치자. 제가 예전에 그래서 이게 컴퓨터 포맨 얘기했죠. 제 학점이 F학점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는 건 아닌데 그냥 없다 쳐주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학점을 내 인생 가운데서 빼버려주는 것. 아예 내가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지만 그냥 삭제시켜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고 쳐주겠다. 죄 없다고 쳐주지 뭐.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해결받고 죄를 안 짓고 죄를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칭의,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셔야 돼요. 너 죄 없다고 내가 여겨줄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내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 칭의. 그렇게 구원받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 능력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전혀 상식하고는 다른, 여러분 상식이 뭐예요? 우리 한국인들의 상식이 뭡니까? 한국인들의 상식은 착한 일 많이 하고 효, 충 이런 게 있어야지. 그래서 뭐 죽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라도 무덤이라도 잘 해주고 이걸 효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이 효와 다르죠? 우리는 그걸 효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상숭배라 그러지. 여러분, 효는요, 효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걸고 넘어지려고 효도도 안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백날 드리면 그거 뭐예요? 죽은 부모님들은 천국 가 계셔야지. 자꾸 불러다가 여러분 무슨 제사 음식 맛다가리도 없는 거, 맛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이런 거 먹지도 않아요. 자꾸 여러분 무슨 부모님 구천에 떠돌게 끌어당기지 마시고 그러지도 않지만, 진정한 효도는, 따라합시다. 진정한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자.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 잘 써주고 백날 거기서 막 빌고, 막상 정말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에서 이거 보시면요, 제발 안 그랬으면요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난 그럴 것 같아요. 죽은 다음에 무덤 잘 써주면, 살아있을 땐 말도 지지리도 안 들고 맨날 속삭이고.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하는 거는 솔직하게 그냥 자기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그냥 마음이나 편하려고. 그리고 솔직하게 그거 하면은 내가 잘 될까? 이기적이지 그게 효도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제사 잘 지내면 효도한다? 제가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그냥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뭐 그런 걸 잘하면은 착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게 상식인데, 기독교적인 것은 상식을, 구원은 상식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했는지 날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고 했는가?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구나. 첫 번째, 인정.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아무리 효도를 하고 아무리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한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걸 회개라 그래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안 믿어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믿어져 갖고 믿는 게 얼마나 됩니까? 진화론, 여러분 정말 확신할 수 있어요? 그냥 아주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맞나보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아요. 성경의 믿음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마음에서 그것을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일단 인정하기로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면 끝나는 거구나. 죄가, 내가 사람을 100명 죽였든 1000명 죽였든 내 죄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어마어마한 진짜 말도 못할 죄라도 하나님이 그냥 없다 하면 끝나는 거죠. 뭐 그냥 칭의.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믿음,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구원 얻는 방법이 쉬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인가? 네, 맞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많이 지어도, 제 아무리 흉악한 죄인, 괴수, 살인마, 여러분 지존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도 칭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그 고백만 있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막가파, 뭐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 얻을 것 같으면 착하게 살 필요도 없고, 그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여러분 그거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목사님 그럼 착하게 살 필요 없네요?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네요? 예, 결론만 얘기하면 구원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율법 다 지키는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거나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 문제로만 따지면 목사님 그러면은 구원받는 거랑 상관이 없으면 율법 안 지켜도 구원받네요? 네, 율법 안 지켜도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뭐하러 교회 다니고 무슨 11조 드리고 주일날 지키고 율법을 왜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때문에 율법 지키는 건 아니에요. 다시 자꾸 반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하루에 잘 안 믿어지시면 10번씩 입으로 그냥 쉽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루에 10번만 하면요, 어느 날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뭐 세뇌라 그래도 좋고 뭐라 그래도 좋아요. 믿어지는데요. 뭐 세뇌라 그래도 그게 진리라면 세뇌시키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오늘 이건데,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천국 가면 율법을 왜 지킵니까? 라고 물어보는 유대인들에게 대답하는 게 로마서 6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를 많이 용서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라는 것인데, 우리 아까 동생 이야기처럼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더 많이 아버지 등을 쳐먹어야겠다. 이것은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여러분 미국의 LA에 있는 거기 그 캘리포니아 주의 법을 여러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부터 1년 동안 다 지키면 미국 시민권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바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은 여러분 율법 잘 지킨 순서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받죠? 그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가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법을 잘 지켜가지고 그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도 존재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 법을, 미국 사람은 미국 법을 마땅히 잘 지켜야 하는 이유, 그것은 그 나라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잘 지킬수록 그 법의 혜택을 누가 누리느냐?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법을 안 지킬수록 내가 더 잘 산다. 여러분, 그러면 법을 안 지키셔도 좋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법을 안 지키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여러분 멀리 봤을 때는 다, 그래서 후진국일수록 법을 안 지키죠. 근데 나중에 그게 다 누구한테 돌아와요? 자기한테 다 돌아오잖아요. 어느 나라에 가니까 제가 선교를 갔는데 도로 중앙에 중앙선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도 어찌나 잘 피해 다니시는지.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우리는 차가 많고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거 다 지키다가는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럼 선진국, 배부른 나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선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겠지만, 그 나라에서 선교하시던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그래서 조그마한 경미한 추돌 사고가 일어났는데 돌아가셨어요. 우리 얼마 전에 그곳 갔다 왔던 분들 얘기 들었잖아요. 차가
그냥 쭉 하고 부딪혔는데 그 앞에 있는 차 밑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차를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물론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는 뭐 그분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또 그 나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저 있었을 때도요, 제가 그곳에 한 2달 정도 있었는데, 영어 공부하면서 바로 옆집 사는 남자분이 여름에 누워 계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 나라는 가로등도 별로 없어요. 중앙성도 없고 막 지나다녀요. 그냥 막. 그래서 그냥 개 밟고 지나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강아지인가 보다. 깜깜하니까. 근데 더우니까 술 드시고 길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법을 잘 지키면은 멀리 보면 혜택이 자기한테 와요. 법을 안 지키면요, 지금 당장은 더운데 땅바닥에서 잠잘 자유도 없냐. 자기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건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도 있죠, 여러분. 아주 강력하게 이 법을 집행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나라를 청결하게 유지합시다. 그래서 껌도 못 씹게 하는 어떤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리면은 지금도 때린대요. 태형 뭐 이런 게 있대요. 때려가지고 다스리고. 그랬더니 여러분 굉장히 신기하죠. 그때 당장은 막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막 불화가 일어나고 힘들고 어렵고 나라가 막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난리가 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땅덩어리가 수만 배 차이 나는데, 여러분 그 조그마한 나라는 지금 선진국이 돼갖고 사람들이 다 큰 집에서 편안하게 다 잘 살고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 앞에 것만 보고 법을 자꾸 어기면요, 나중엔 여러분 그 혜택, 그 어긴 거에 대한 잘못된 그 결과가 다 자기 머리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법을 잘 지킬수록 그 법의 혜택은 그 나라 국민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호등을 잘 지키면 귀찮긴 하지만 결국 제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것처럼, 내가 지키지 않은 법, 결국 내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 법을 지킨다, 이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는 것과 어렸을 때부터 이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심어주지 않으면요, 한국에 살면서 맨날 내가 왜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놈의 나라는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없고 뭐도 없고,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면요, 그 나라 법을 알아서 잘 지키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천국 백성임을 깨달으면요, 천국 법을 잘 지킵니다. 귀찮고 힘들어도 한국 남자라면 다 군대 가는 거 알아요. 왜? 그래야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잖아요. 너도 나도 그렇게 다 안 간다 그러면 도대체 이 나라 누가 지킵니까? 그러면 북한에서 쳐들어오고 이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권 다 뺏기고. 지금 이렇게 남자라면 다 군대 보내는 이런 험악한 이런 상황에서도 이 나라가 핵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한국 국민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혜택을 누리고 이 땅이 앞으로 잘 되려면은 이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꾸 무슨 토를 달고 왜 그러냐 그러고 안 지키고, 참 신기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고 나라 팔아먹어갖고, 예전에 저는 보진 않았지만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참여해가지고 도와줬는데도 자기 나라를 뺏긴 사람들도 있잖아요. 배 타고 도망다니고. 지금도 여러분 그 중동의 어느 나라는요, 자기 나라, 자기 국민 주권 다 잊어버리고 법도 안 지키고 맨날 범죄 이런 거에 시달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도망칠까, 하루에 뭐 2,500명에서 3,000명씩 그 주변에 있는 나라로 도망치는데, 그 나라에서도 이제 안 받아준다 그런다 그러고, 심지어 어떤 나라는 예전에 굉장히 뭐 석유만 팔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였는데 국민에 대한 자기 국가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없으니까요,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 본인들한테 다 돌아오는 것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제가 대학 다닐 때 브라질이 그 모 대통령이 막 당선돼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그분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미치는데, 다 그때 그분의 그 잘못된 정책이 지금 브라질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새로 뽑히긴 했는데 하수인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 뭐 아직 재판은 안 끝났지만 그거 뭐 얼마 먹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단위로 그 액수 단위로 조 단위씩 뭐 장관, 국회의원 뭐 조 단위씩 해먹고 나간대요. 조 단위씩. 그래도 그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누가 잡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서로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못 먹는 게 바보지. 나 혼자 깨끗하면 나 혼자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여러분 미국보다 무슨 뭐 묻혀있는 재원이 뭐가 많고 뭐 금도 많고 무슨 뭐도 많고 그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나라에서 안 살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일 힘든 게 뭐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무슨 시계, 목걸이, 핸드폰 길거리에서 셀카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가져가 버려요. 그냥 안 잡아요. 그냥 가져가도 야 임마 끝이에요. 이게 가져갔는데 어떻게 해 그걸. 사무엘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공항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막 제가 배웅해 드리는데 목사님 저 이제부터 긴장의 연속입니다. 왜요? 그때 로마 들렸다가 브라질 들어가는데 로마가 소매치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래서 로마 들려서 브라질 가는데 한국에서는 뭐 유모차 같은 거 끌다가 두고 구경하고 오고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하나 초긴장. 애기 둘 데리고 다녀야죠. 가방이 7개. 생각해보세요. 가방이 8개인가? 그 가방 자기가 다 끌고 다녀야죠. 뭐 여권 꺼내고 못 꺼내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다 자기 거 훔쳐갈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안 지킨 결과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자꾸 토를 달면 안 돼요. 한국 국민으로서 혜택은 다 누리고 의무를 피해 도망가는 건요. 이건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법을 안 지킨다고 혼내시는 건 구원받지 못하게 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따라합시다. 율법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축복받는 분들 보면은 율법을 잘 지키는 분들이 아니 제가 보니까 다예요. 다. 율법을 안 지키고 축복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나중에 보면 다 없어져요. 이거를 성경에서 보면 모래 위에 세운 집 같다. 금방 아주 그냥 팍 지어나가는데 바람 불고 조금만 흔들리면 다 무너져 없어집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 늙은 노인과 그의 어린 아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는 엄마도 없이 컸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아무거나 눈에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가 이상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이 소년, 가난뱅이 거지 소년이 원래는 왕자였다라는 거예요. 영모가 나서 왕이 가장 믿었던 부하인 자기에게 왕자를 맡겼는데 다시 아버지 왕이 역족들을 몰아내고 왕권을 차지했으니까 궁궐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궁으로 다시 돌아간 소년은 이제 더 이상 배고픈 거지가 아닙니다. 자기가 거지인 줄 알았을 때는요, 거지잖아요. 아무거나 막 주워 먹고 지금 안 먹으면 먹을 시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땅에 떨어진 음식을 먹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데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왕은 땅에 떨어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 죄를 짓지 못해서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땅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 게 배고픔을 참는 것보다 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왕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편안하고 좋은 것만 하면요, 왕처럼 살 수 없습니다. 죄는 습관이에요. 왕자가 자기가 왕자임을 몰랐을 때는 아무데나 누워 자고 주워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있지만 왕은요 그렇지 않아요. 삶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불편해집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와야 되고 먹고 싶은 술도 음식도 못 먹고 욕도 뭐 안 해야 되고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헌금은 드려야 되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자꾸 그렇게 살다 보면요, 야 내가 예전에 거지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또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 제 친구들이 물어봐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고 재미도 없지 않냐?
이 재미없는 세상, 술도 안 먹고 뭐도 안 하고 어떻게 사냐? 그럼 재미없나요? 교회 다니시면요, 그런 거 안 해도 재밌어요. 신기하죠? 재밌어요. 세상 등지고 진짜 삶의 재미를 찾은 사람들, 왕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예수와 함께 내 죄악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요, 이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죄는 못 받고, 죄만 못 받고 지금 그 믿음 이후에 다시 살아가는 이 인생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6장의 내용입니다. 죄는 십자가에 다 못 받고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힘으로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죄를 안 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24시간 중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대부분의 시간은 다 죄악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만 얘기해 볼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말씀 끝날 거니까. 상식적으로 수련회 가서 죄 짓는 사람이 많을까요? 수련회 안 가고 죄 짓는 사람이 많을까요? 상식적으로 수련회 안 간 사람이 더 많이 죄를 짓겠죠. 그럼 수련회 가면 내가 뭐 특별히 노력도 안 하는데 왜 죄를 안 질까요? 그 시간에는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맨날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 안에서 교인들끼리 놀고, 그게 뭐 죄를 져요? 왜 그럴까? 성령 충만은요,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맨날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적극적으로 거룩하시면 성령 충만합니다. 내가 여러분 성경 읽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지 않는 시간은요, 거의 대부분 다 세상적으로 사용되어져요. 그게 뭐 가정을 위한 거든 회사를 위한 거든 뭐를 위한 거든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면 뭐 다 세상적인 거죠. 그 안에서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러므로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술이 너무 먹고 싶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술 대신 우유를 막 배가 터지도록 먹었더니 더 이상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우유를 먹었더니 술 생각에 뚝 끊어지더라. 그게 정답이에요. 어떤 정신과 의사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를 5명 이상 기르는 어머니 중에 정신병 환자가 거의 없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왜 그런가 봤더니 아이를 5명 기르는 너무나 바쁜 사람이 딴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죄는 이 딴 생각할 때 짓는 건데, 배부르고 편하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을 찾다가 정신병에 걸립니다.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니라 쓸 시간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돈을 벌어도 100만 원을 벌어도 쓸 시간이 없으면 100만 원씩 모이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벌어도 시간이 많으면 1000만 원씩 쓰면 모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바쁜 사람은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영적으로 바쁘게 사셔야 돼요. 영적으로 바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안 짓고 살아보겠습니다.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적극적으로 거룩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영적으로 바쁜, 그래서 죄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이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니 뼈아픈 눈물을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오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이 언제나 주만 바라보니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꽃이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사랑해 주님, 우리가 구주와 함께 죽고 또 구주와 함께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에도 또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에도 주님 그때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 못 박힌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로운 육체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또 8월 한 달도 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 승리하는 더 나은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